오늘은 특별히 이 신앙의 진정성, 오늘 이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또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꼭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려야 될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에요.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전덕기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상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동영상으로 잠깐 한 8, 9분 될 거예요. 그걸 한번 보고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론TV 패션의 김진호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은 영향력이 큰 사람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을 떠올리시나요? 보통은 돈이 많은 사람,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영향력은 권력과 부의 정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권력과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덕기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향력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전덕기는 1876년 서울의 정동에서 태어났어요. 1889년 남대문에서 숫장수였던 삼촌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전덕기는 고아였고요. 양육했던 삼촌도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덕기는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만 했죠. 어린 나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는 로또 1등, 갑자기 큰 돈을 가지게 된다거나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 급격하게 내가 고민하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전덕기가 얻은 인생의 기회는 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892년 17살의 전덕기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하인이 됩니다. 청소하고 집을 정리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이 되었어요. 하인이 되는 게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회를 얻는 상황은 아니겠죠. 한순간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급격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덕기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집에 하인이 되어서 그런 소유, 외적인 변화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올 때 말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해도 자신은 풍족하게 살면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회적 약자를 돕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도움을 준 것을 보답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왕이 거기에 불황자, 고아와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들을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답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약자를 돕는 섬김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천주교 모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해왔죠.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노숙자로 변장을 했어요. 교회 앞에서 노숙을 합니다.
먹을 것과 물을 주거나 돈을 주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숙자를 보지 않고 교회로 그냥 들어가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카트를 끌고 교회 강대상으로 올라가 변장을 벗고 옷을 바꿔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배경과 학력, 지위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며 삽니다. 지금도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차별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차별을 당연하게 받으며 자란 고아, 전덕기가 하인으로 들어간 스크랜턴의 집에서 생전 처음 겪는 사랑과 존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기는 하인이고 종인데 막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스크랜턴과 그 가족을 만나며 전덕기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전덕기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 없이 삼촌 밑에서 수치를 팔아 먹고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야 하지? 부모님이 없고 가난하면 존중받을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일까? 전덕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외국인 선교사들의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 돌을 던졌다는 일화가 있어요. 전덕기가 돌을 던졌다고 했죠. 선교사님이 나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고 전덕기의 말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덕기는 예상과 다른 반응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길래 돌을 던진 내게 화를 내지 않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을까?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호기심은 기독교에 대한 호감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이후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집과 병원에서 하인으로 일을 하게 되며 자기에게 친절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만나서 그 친절함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1896년 스크랜턴에게 세례를 받고 상동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전덕기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선교사님이 보잘것없는 하인에 불과한 자신에게 친절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 본인도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게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긴 그 노력에 대해 보답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돕는 만큼 반드시 영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죠. 그것이 기독교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입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는데요. 그 비결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시작해보세요. 그런 섬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은요, 전덕기 목사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남기셨는지를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사진 있죠? 예. 이분이 전덕기 목사님이에요. 전덕기 목사님이 17살 때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지금으로 치면 16살이겠죠. 16살인데 습장서는 자기 작은아버지를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도와주다가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만나는 게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바로 그냥 세례 주는 게 아니고 그로부터 이제
4년이나 지난 21살 됐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성경 공부 다 시키고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그 다음 테스트 한 뒤에 이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살에 이제 속장, 우리 요즘 이제 속이죠. 이때 이제 속장을 시켰는데 옛날에는 속장이 대단했어요. 속장이. 이 속장을 시켰는데 이때 이 속장의 이 지위는 교회에서는 대단한 지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살에 권사가 되는데 이 21살에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청년회 회장이 되는데 이 21살 이후에 이 전덕기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고 나서 확 바뀌는데 이 22살에 벌써 독립협회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독립협회 간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분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 사실 이것 보다가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기를 시험하는 이 바리새인에게 만약에 저라면 이게 뭐 나를 또 시험하나 대답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은 누가 질문하더라도 반드시 정성을 다해서 대답해주는 이 예수님의 진정성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자기를 시험하든지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진정성을 다 해서 진실로 그에게 깨우침을 주는 이게 참 놀라운 오늘 여기 리더십이라는 게 그게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있다면은 우리 속담에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 마음에 누가 있느냐 내 마음이 우리 자녀들 생각하고 있느냐 마음이 뭐 지금 내가 또 앞으로 뭐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진정성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두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내 삶을 해서 정말 내 삶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시간 사실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정한 목회자인가 내가 진정한 선교사인가 내 진정성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 전덕기 목사님이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과 그리고 그 어머니 스크랜턴 대부인 이 학당을 세우신 그 어머니 이렇게 이 세 식구가 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왔죠. 이 가족들이 자기들에 대하는 그 진정성 야 여기 이제 감동한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본 게 그런 장면들이에요. 자기가 끝없이 이게 왜냐하면 스크랜턴 선교사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지만 전덕기도 계속해서 이 스크랜턴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탈북민들을 사역하잖아요. 탈북민들이 끝없이 계속해서 찔러보는 거. 계속해서. 우리 말 가면 간 본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계속해서 간 보는 거. 끊임없이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하는 이거. 이 진정성 확인합니다. 왜냐면은 이때 조선 사회에서도 그랬지만 북한에서는 더하죠. 이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고 하루아침에 그냥 내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이게 누구를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끝없이. 근데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약도 주고 치료해주고 다 해줘도 믿지 못해요. 이때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예일대학 출신입니다. 예일대학은 엄청난 대학이죠. 미국에서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대학인데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을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때 1885년도에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미 뉴욕에는 말이죠. 지금 말하면 오른쪽으로 털면 찬물, 왼쪽으로 털면 더운 물 나오는 시대야. 우리 탈북민들이 탈북하는 이유 중에 여자들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른쪽으로 털면 찬물, 왼쪽으로 털면 더운 물 나온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대요. 그런 게 어디 있나? 한국 가면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탈북했다는 여자분들이 보니까 젊은 여자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시대적인 차이. 엄청난 차이인데, 그런 엘리트가 이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에 오니까 말이죠. 이게 그때만 해도 남대문 시장이 얼마나 형편없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숫장수를 하던 이 소년이 이 창문에 이 돌을 던져가 창문이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친절하게 해주는 서로가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 소년 전도기에게 몇 년을 두고 한결같이 그의 진정성이 있나. 내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점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이게 스크랜턴 선교사의 주제였어요. 선교 주제. 조선 땅에 와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꿈을 가지고 정말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스크랜턴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고 있으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보고 감동을 받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전덕기 목사님이 이거를 발견하고 감동을 받고 마침내 예수 믿겠다고 착처 17살. 그리고 21살에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말이죠. 이게 신분이 확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미 이때 되니까 선교사와 4, 5년 살고 나니까 이 전덕기는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지만은 서당에 가가지고 말이죠. 서당에 가가지고 남 공부하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배운 글로 말이죠. 상당한 지식을 가질 만큼 그렇게 머리가 명석했던 사람. 근데 선교사하고 한 4, 5년 살다 보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에게 인품을,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4, 5년 동안 다 이 선교사와 성경 공부하고 그 집에 살면서, 여기 보셨죠? 그 집 4인 시계만 청소 다 해주고 그 집에서 섬기고 살면서 이 성품이 선교사의 성품에 가까워져요. 근데 그 당시에 이준, 이상재, 윤치호 이 사람들은 말이죠. 양반 계급에다가 이분들은 엄청나게 공부한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당상관 벼슬을 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숫장사로 있었다면 이거 거들떠 보지도 않을 이분들이 이 전덕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게 21살 이후부터 말이죠. 같이, 그때는 목사도 되기 전이죠. 같이 뭔가 나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같이 뭔가를 또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이 관계가 됐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벌써 이 지도자의 어떤 이 성품을 가지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준 열사가 말이죠. 이준 열사는 나이도 위고 말이죠.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이분들은 벌써 이게 벼슬을 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준 열사를 파송할 때는 이 전덕기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이준 열사는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청년회장.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이승만, 김구, 예? 이준, 이상설, 이동영, 이회영, 이 나이가 많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분들이 말이죠. 다 이 전덕기 목사님을 존중하는. 존중.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풍겨나오는 그의 신앙과 그의 인품에 이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승만 상동 청년학원을 1905년도에 전덕기 목사님이 만들었는데 상동 청년학원 처음 교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분이 전덕기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김구 선생님이 1905년도에 이제 처음 상동교회에 나왔는데 진남포 애모 청년의 총무였어요. 이 전덕기 목사님은 이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었지만 이분들이 아무도 전덕기 목사님에게 말이죠. 이렇게 이 시대만에서 함부로 하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낮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승만, 김구, 전덕기 이 세 분은 동갑이에요. 다음 이동희 권사님. 이분은 강화도 방위사령관을 하다가 뒤에 이분이 권사님이 됐을 때는 말이죠. 이분은 가장 많이 전도한 분이에요. 가장 많이 전도. 이분은 강화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북간도에 가기까지 한 300개 이상의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웠던 분이에요. 그리고 100개가 넘는 학교를 만든 분이에요. 다 어디에 가든지 애들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임시정부에 이분은 초대 국무총리였죠. 다음 이분이 이준 상위 그 회의에 가가지고 활복하신 이준 열사. 다음 주시경 선생. 주시경 선생 한글 학자잖아요. 최고의 한글 학자인데 이분도 이 전덕기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이분들이 대부분이 20대. 참 놀라운 사실이 20대에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저랬던 분들이 이분들이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을 하고
우리나라를 해방을 위해서 일어났던 분들이 이분들이었다. 이 어른들이 쉽게 말하면은 전덕기 목사님의 신앙과 전덕기 목사님의 그 인품과 전덕기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이분들이 거의 기독교인이 됐고, 다음 보여주세요. 이상설 선생 아시죠? 다음 이회영 권사님, 이 신문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종찬 씨가 이분의 손자예요. 이분의 손자인데, 그래서 이 어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나를 논하고, 교회에서 구국기도회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6월 달에 말이죠. 우리가 내가 감리교인 된 이 자부심을 느낀 거는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야, 우리 감리교회가 이게 대단한 교회로구나. 이분들이 다 감리교 상동교회 출신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앙적이었던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덕기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 정말 진정성을 가진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민족 사랑이 이웃 사랑.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독립협회 활동하다가 뒤에 신민회 활동을 하면서 일본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분이 세상을 떤 나이가 39살이에요. 39살. 정말 짧은 삶을 살았지만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영혼을 남긴 분이 이 전덕기 목사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정성이라는 거. 우리가 목회를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선교를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다 만나는 만남이 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제 2023년 6월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달은 특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진정성을 생각해보는,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나에게도 늘 이걸 물어요. 나도 요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성 있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진짜 하나님인가? 기도하겠습니다.